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은혜로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주옵소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우리 대표하여 강양복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악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시선과 발걸음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보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좋아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매일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또 순종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계속된 전쟁과 기근, 범죄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동산 기도학교 2024년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동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의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자라나 세상을 이끄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가시밭에 돌짝밭에 뿌려지지 않고 좋은 밭에서 심기어서 성도의 삶 속에서 자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특송과 함께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작고 연약한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은혜동산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운동교 신입생, 편입생 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기간은 11월 6일부터 17일까지이고요. 대상은 초등, 중등, 고등 1학년 각각 15명씩입니다. 입학 또는 편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입학 원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권사회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쉐마센터 4층 쉐마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부 하리보 금요 예배가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9시에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고등부 청년부실입니다. 강사는 이음숲 교회 손성찬 목사님이십니다. 운동 및 커트 미용 봉사가 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고요. 11월 18일 오전 9시 30분에 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문의는 조혜경 권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버스 노선이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차량이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내가 타던 그 버스 시간이랑 조금씩 변동됐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주보를 꼭 참조해 주셔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H 20단지, 루나포레 등 예전에 차량이 가지 못했던 지역들도 함께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예빈마을 김진경, 이영갑 집사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예빈마을 이순구, 김은숙 집사님 처갓집 양념치킨 새솔지점 개업하셨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빈마을 송창수 성도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출발하고요. 장례식장은 순천 성가롤로 병원입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동산마을 신은자 성도님 남양 옛날 불락지 사업장을 운영하십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 봉사는 화평마을이고요. 다음 주 청소 봉사는 동산마을 소망마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초대받은 손님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아우 하고 아쉬워했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롤러스케이트 계주 경기였는데요. 세 사람이 이렇게 이어서
달리는 경기입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잘 달려가지고 마지막 이제 골인 지점에 거의 이제 1등으로 막 들어오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메달이구나 하고 막 와 하는데 그 들어오던 선수가 막 허리를 굽히고 들어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서 막 만세를 부르다가 그만 그 뒤에 바짝 따라오던 대만 선수에게 0.1초 차로 역전을 당해버렸습니다. 만세 부르는 사이에 그 대만 선수는 허리를 펴지 않고 마지막 발을 내밀어 가지고 역전을 시킨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정말 화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한 며칠 뒤에 또 더 황당한 뉴스를 봤어요. 그렇게 역전한 대만 선수가 이번에는 대만에서 열리는 자기 나라 전국체전에 또 롤러스케이트 대회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가 마지막으로 1등으로 들어오다가 또 만세 부르는데 다른 대만 선수가 또 얼른 발을 내밀어서 0.03초 차이로 이 선수가 2등으로 밀려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전이 일어난 거죠. 사실 우리나라 선수의 역전은 그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금메달 될 뻔하다가 은메달 됐잖아요. 그건 그냥 메달 색깔이 좀 바뀌고 아깝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시안게임의 금메달은 병역 면제예요. 3명 다 병역 면제인데 이 선수의 마지막 이게 3명 다 이제 군대 다 가게 되는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의 중요한 주제도 역전이에요. 역전. 여러분 역전한 사람은 너무너무 기쁘지만 역전 당한 사람은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든 일을 맞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3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낼 때 그때 사람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쫓아내냐?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면서 3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3가지 비유의 주제가 전부 다 역전이에요. 처음에 이런 비유였죠. 아버지 포도원에 가서 좀 도와주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아빠 해놓고는 얘는 안 갔어요. 둘째는 저 싫어 해놓고 얘가 갔어요. 큰아들이 효자고 둘째 아들은 부려막심한 놈인 줄 알았는데 역전되죠. 둘째 아들이 오히려 효자가 되고 가겠다 해놓고 안 간 그 아들이 부려막심한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 말씀도 역전의 이야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또 대역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도 역전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로 갈수록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크레센도, 음악 악상교회 점점 크게처럼 지금 이 비유의 강도가 꽝꽝꽝 이렇게 이제 커지는 거죠. 오늘 비유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이제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절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임금이 전 백성을 다 초청할 수는 없잖아요. 초청하는 사람은 아마 꽤 영향력 있고 힘 있고 임금과도 좀 무슨 친밀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뭐 나는 바쁘다고 자기 밭으로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차 바쁘다고 간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모욕, 그 초청하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더 심한 사람은 그 종을 죽였다라고 하는 너무 황당무계한 것 같은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초청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아무리 임금이지만 그래도 선약이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유를 잘 읽어보면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임금이 2번 초청했습니다. 좀 날짜를 많이 남겨두고 그때 꼭 오세요라고 하면 초청했고 이제 임박해가지고 이제 정말 살진 짐승 고기를 막 잡아놓고 엄청 잔치를 크게 벌였으니까 이제 꼭 오세요 이렇게 초청했는데 이건 핑계할 수 없는 뭐 미리 선약이 있었다거나 이런 핑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들이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왕이라는 존재의 그 권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왕은 아주 신적인 존재예요. 왕에게 뭐 두 눈 똑바로 뜨고 뭐 싫은데요 이 말은 저 죽여주세요 이런 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아주 능지처참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왕의 이
지엄한 초청을 거절했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자, 보세요. 왕은 전 백성을 다 초청한 게 아니라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초청을 받았고 그냥 예스 하기만 하면 그 엄청난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절하면서 이 사람들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역전이 일어나고 오히려 이 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되던 분들이 들어오게 되는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처음에 이 왕의 초청을 거절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를 생각하고 이 비유를 든 걸까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절해온 바로 이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처럼 아주 특권층에 있는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대단합니다. 이방인은 아예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우리가 뭐 강아지를 예뻐하지만 그렇다고 강아지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눈, 코, 입 다 있고 걸어 다니지만 인간은 아니고 뭔가 좀 한 단계 낮은 열등한 동물처럼 이방인을 바라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식이 그들 안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아주 종교 특권층의 사람들은 자기들 말고는 아주 우습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인데도 예를 들면 세리, 창녀, 또 이렇게 중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유대인의 선민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저 바깥에 밀려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생각, 선민이라는 생각, 자기들은 특별하다는 생각, 이게 자기들을 굉장히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아마 그들은 툭하면 이런 말 했을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배척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별로 의미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유대인에게 얼마나 많은 특권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어떤 의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나라마다 한 개씩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오직 예루살렘에 한 군데만 성전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는 성전을 가진 유대인이야,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들은 받아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던 거죠. 여러분 카톡 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용어 중에 일씹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읽고 씹어버렸다는 거죠. 카톡을 보냈는데 분명히 읽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을 안 해. 이건 굉장히 친구들 사이에 기분 나쁜 겁니다. 일씹 당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친구가 아니라 직장의 상사인데 김 과장 내일 몇 시까지 꼭 일로 와 했는데 일씹.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친구끼리 약간 기분 나쁘지만 직장 상하 관계에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이 친구가 정말 일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아마 엄청 이제 깨질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관계가 점점 벌어져서 왕이 불렀는데 백성이 그 말을 씹었다. 이건 굉장히 왕에 대한 불손한 행동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너 왜 와서 때려 죽이고 이건 뭐예요? 이건 약간 왕을 기분 나쁘게 한 게 아니라 반역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나는 왕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아주 그냥 반역을 저지른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왕이 이번에는 거절하고 종들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다른 종을 보낸 게 아니라 군대를 보내버렸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거절하고 반역한 이 사람들을 진멸시켰습니다. 그들만 진멸시킨 게 아니라 그 동네 전체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아주 그냥 완전 그야말로 박살을 내버린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판을 내리십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한 것은 그냥 종교의 자유 때문에 싫어요 하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지 하는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진멸되고 그 동네까지 다 불살라버리는 엄청난 심판을 자초하게 됐던 거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유대인들의 이런 악함,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이런 끔찍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AD 66년에서 73년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로마와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제1차 유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로마에 굴종당하고 살지 말자고 우리 한판 붙어보자 하고 로마에게 대든 겁니다. 그때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중에 전투 요원 말고 비전투 요원, 그냥 여자라든지 아이라든지 이런 비전투 요원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에서만 110만 명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갈릴리에서도 한 10만 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9만 7천 명 정도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야말로 성전은 불타고 완전히 진멸당하다시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유대인 역사학자, 그 당시에 그 현장을 목격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성전이 불타고 있는 동안 나이와 지위에 대한 어떤 동정이나 존중도 결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들, 일반 시민들과 제사장들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대량 학살되었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 전쟁사를 좀 읽어보면 더 이제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970명 정도 되는 이런 아주 열심 당원들이 마지막 최후 항전을 벌이기 위해서 천혜의 요새라고 하는 마사다라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그 마사다는 이렇게 이런 완만한 산이 아니라 이렇게 깎아지른 이런 곳인데 높이가 한 400m 정도 됩니다. 400m 정도 되는 높은 곳인데 폭이 한 600m 또 250m 되는 꽤 그래도 좀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깎아지르기 때문에 웬만한 군인들이 이게 올라오지 못하는 천혜의 요새죠. 거기에 970명이 들어가 가지고 마지막 항전을 벌인 거예요. 그 세계를 제패했던 대로마 제국의 군대와 970명의 사람들이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버틴 거예요. 무려 3년 동안 거기서 버텼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보니까 이건 이 깎아지른 이걸 군인들이 타고 올라가다가 위에서 계속 돌 던져가지고 도저히 전쟁이 안 되니까 그 옆에다가 토성을 쌓은 거예요. 이 마사다 높이만큼 계속 토성을 쌓아갖고 이제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려고 토성을 쌓았습니다. 토성이 점점 올라오고 이제 로마군이 막 진입하려고 하자 그 970명이 전부 모여가지고 전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다 죽이고 또 남자들끼리 모여서 제비 뽑아서 다 죽이고 또 그 남은 사람 다 죽이고 마지막 사람이 자살하면서 전부 다 처참하게 죽으면서 이 끔찍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 이야기 듣지만 이 나라는 1948년에 독립했습니다. 그러니까 근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처참한 심판을 받았는가? 왕의 잔치를 거절한 거예요. 왕의 잔치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이 보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그들은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민이었잖아요. 선택된 민족이었잖아요. 성전을 가졌고 율법을 가졌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무리 특권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면 잔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삼촌은 목사님이고 우리 고모들 다 권사님이고, 근데 정작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런 느낌이 좀 느껴져요. 그래도 내가 티켓 한 절반쯤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티켓 한 절반은 내가 갖고 있어서 마지막에 뭐 조금만 더 하면 그냥 금방 이게 딱 돼서 나는 뭐 이런 어떤 특권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 중에 그 종교 권력자들 중에 생각이 다 이런 생각이었잖아요. 나는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 난 제사장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자기의 특권의식, 교만에 빠져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그냥 나는 그런 음식 안 좋아해, 나 그건 안 먹고 나 이거 먹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에게 반역의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처참한 심판입니다. 아까 제가 그 유대 전쟁에서 유대인들이 뭐 수백만이 죽임 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정도가 아니죠. 지옥의 심판은 그것보다 몇 배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님이나 형제나 가족들 중에, 아니면 친구들 중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 뭐 친지들 중에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 언젠가 믿겠지, 뭐 종교는 자유인데 뭐 이렇게 편안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아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엄마가 하나도 안 답답하면 그게 너무 답답한 거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지 않는데 하나도 안 답답해. 심지어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이런 못된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어머니 지옥 보낸 다음에 그때 저는 열심히 교회 다니겠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가 가슴 깊이 와닿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그 이름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제발 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동생, 우리 언니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들 어릴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제 좀 철들더니 저 옆길로 새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제일 앞서 있던 이 사람들이 처참한 심판을 받았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들이 다 거부했어요. 아무도 잔치에 오지 않았어요. 그때 임금이 안 되겠다, 나가서 닥치는 대로 다 초청해라. 뭐 이렇게 임금과 친하고 좀 이렇게 품위 있고 이런 사람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뭐 그 사람이 뭐 거지든지 뭐 아니면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남루한 옷을 입고 막 딴짓하는 사람들인지 가리지 말고 다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니면 이제 이 잔치에 올 사람이 없다 싶으면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다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축구할 때 어떤 감독들 보면 닭공 하죠. 닭공, 닥치고 공격, 닭공. 지금 이 오늘 보면은 닥초, 막 닥치고 다 초대하는 것 같아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왔을까요? 예수님 당시를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때 누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왔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창녀, 그 다음에 나환자들, 앞을 못 보는 맹인들,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기회도 없었던 거예요. 앞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딱 차지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다 거부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이방인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이방인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평소에 궁궐에 초청받기는커녕
궁궐 근처도 못 갈 사람들이 이제 궁궐 안으로 들어가서 임금의 잔치자리에서 임금과 함께 잔치의 주인공이 된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끼리지만 사실 기분 나쁜데 자기들은 인간이고 우리는 약간 동물 취급한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를 우리는 좀 전에 들었잖아요. 사실 이들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 다음에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일 거다. 그리고 이 사람들 말고는 다 지옥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버리시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8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으시는데 거기 빨간 글자를 위에서 보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보면 너희는 가서 유대인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럼 모든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들, 이 한국 사람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이건 그동안 유대인들만 된다고 딱 경계를 쳐놓고 이 바깥은 아니야 했는데 예수님이 이 경계를 확 허물어 버리셨어요. 이제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암송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역시 그 빨간 글자를 위에서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요 가나안 땅,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땅 끝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는 이 경계를 허물어 버리시고 유대인이라고는 경계를 허물어 버리시고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여신 거예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옛날에 좀 창녀, 온갖 나쁜 짓한 남의 돈 떼먹은 세리든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이 임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도 옛날에 남의 돈 떼먹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좀 나쁜 짓 많이 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과거는 묻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그 롤러스케이트 이야기했잖아요. 역전한 그 사람이 나중에 역전을 당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꼭 기억하면서 내가 나중에 다시 역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이 감격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잔치에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런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초청받아 하나님 잔치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장 받아봤습니까? 모르겠어요. 한두 번 정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우리 이웃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받으셨나요? 뭘요?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장이요. 못 받았는데요. 저는 받았습니다. 부러웠을까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이런 당당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유명한 가수 뭐 임영웅 이런 사람들이 전국 투어를 하는데 마침 우리 동네에 왔는데 그런데 내가 거기에 뭐 회원이어 가지고 나한테 초청장이 왔다. 나는 받았지롱. 하나도 안 부러워야 합니다. 그 정도 초청장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부러워할 그런 우리가 내가 누구지 알아? 나는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해요. 하나님의 그 잔치에, 자기 아들 잔치에 막 거지, 창녀, 세리, 건달들이 몰려오면 이건 정말 좀 우리가 하는 말로 쪽팔리는 일이죠. 여러분
아들 결혼식 하는데 막 동네에서 막 건달 같은 애들 막 장녀 막 솔직히 마주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많이 갔다고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고 저분이 여기 왜 왔냐? 우리 동네 저 사람 누군지 다 아는데 여기 왜 왔냐? 부끄러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내가 신을 감동시키려면 뭔가를 잘하면 신이 보고 얘는 됐다 해서 나를 뽑아줍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나님 그냥 보고 말도 안 되는데 아직 자기 미달인데 엉터리 같은데 셀인데 창녀인데 그냥 다 불러서 이리 와 다 불러오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놀라운 이 행동, 이해되지 않는 이 행동을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뭔가 특별히 잘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걸 보여주는 이제 중요한 주제가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요. 자, 이렇게 아무나 다 오라 해가지고 다 왔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고 이제 막 흥이 돋아질 판인데 그 임금이 딱 오더니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뭐 특별히 대답을 못합니다. 저 사람을 잡아다가 꽁꽁 묶어서 저 어두운 데로 던져버려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갑자기 지금 분위기 좋다가 아무나 다 와 해가지고 막 다 품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지금 뭔가 또 한 번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 대만 선수가 이제 자기가 지금 또 역전당하는 것처럼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 오라 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뭐 어디 입고 갈 예복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해서 돈이 없어 못 입었는데 예복 안 입었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럴 건 부르질 말지. 그런데 그 당시의 관습을 알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중요한 잔치에 부름받았을 때는 들어갈 때 예복을 줍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잔치집에서 준비한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복을 안 입고 들어간 이 사람은 왜 안 입고 들어갔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서 주는 잔치집에서 주는 예복 말고 이미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주는 예복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이 정도면 뭐 그냥 입고 가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간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예복 이게 뭘까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이 잔치에서 주인공으로 남아있고 어떻게 하면 이 잔치집에서 쫓겨나는 걸까요?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선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 보면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이 뭔가 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또 우리의 이제 또 고민이 생깁니다. 옳은 행실을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은 거라는 거죠. 그럼 옳은 행실 안 하는 사람은 이 흰 옷을 예복을 못 입은 거고 이런 사람은 다 쫓겨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옳은 행실이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자신 있으십니까? 멀리 가지 말고 지난주만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남편에게 소리 지르고 아이한테 욕하고 그런 여러분 옳은 행실이라는 이 말에 자신 있으십니까? 사실 이 말은 우리의 도덕적인 이 지수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 돼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완벽해서 그게 세마포옷을 입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내 모든 허물을 덮어주심으로써 나에게 의로운 새 옷을 예복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에도 부족하고 우리의 약점과 여러 가지 완벽하지 못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 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은혜가 아니어도 나는 법 없이도 사는 괜찮은 사람이야. 뭐 예수 안 믿고 그래도 나는 얼마든지 나는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뭐 십자가에 뭐 중요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의 옷을 입고 하는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쫓겨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제가 위험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교회에 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입혀진 이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자기 공로나 자기 무슨 뭐 가문 이런 것 때문에 자동으로 천국 간 줄로 착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예 안 와서 지옥 가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교회까지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면 이건 더 큰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 누더기 옷 위에다가 다시 덧입는 게 아니라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씻겨져서 다 그런 건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내게 선물해 주신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도 걱정 없다가 아니고 날 의롭다 하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그렇게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의 옷을, 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내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삼촌이 목사님이고 뭐 내가 초등학교 때 뭐 어쩌고 뭐 청년부 때 회장을 했고 이런 거 버티고 나가다 보면 결국 내 더러운 옷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내 이 예복을 입으니까 좀 약올라. 옛날에 막 세리나 창녀 이런 사람하고 바리새인이 같은 이 예복을 입고 들어가면 좀 약오르지 않습니까? 이 안에 열어보면 나는 훨씬 더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쟤는 엉망진창인데 그때 유혹을 받는 거죠. 이 예복을 벗어 던지고 내 이 옛날 옷을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서울대 학생들 중에 고등학교 때 입던 그 학교 잠바를 입고 다니는 애들이 좀 있대요. 아니 서울대 다닐 때 왜 고등학교 때 잠바를 입고 다니냐? 이런 걔들이 약이 오르는 거예요. 나는 과학고 나오고 특목고 나와가지고 공부 잘해 서울대 들어왔는데 뭐 사회자 배려 전형, 뭐 농어촌 특례 해가지고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들어와서 같은 서울대라고 다니는 게 너무 약 오르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서울대보다 그 과학고를 딱 입고 가면서 같은 서울대가 아니야 나는 과학고 출신이야 이렇게 다니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유혹이 있는 거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당신하고 나는 차원이 달라. 나는 원래부터 믿는 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청년부 회장을 역임하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우리 삼촌은 목사님이고 나는 그런 뼈대에 있는 그런 집안에서 예수 믿는 아주 특별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 의의 옷 대신에 자꾸 내가 벗었던 그 옷을 찾아 입으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완전히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선민이라고 교만해서 앞서가던 사람들이 결국은 역전당해서 처참한 심판을 받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두 팔 벌리고 맞아주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결국은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살아있기를 원하고
그 감격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 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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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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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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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잔치의 주인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내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 엉터리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 주님은 끝까지 두 팔 벌리고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시지만 마지막까지 거절하고 거부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의 주인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 내 공로, 내 자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만하게 나와서 하나님 주신 내 복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감격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처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설득으로 되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은혜의 자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앞서간다고 교만하다가 순식간에 역전당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내 의, 내 공로, 내 자랑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의의 옷을 입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설득으로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환영하고 또 축하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네, 한번 집사님 일어나시죠. 저 뒤에도 계시고요. 또요. 네, 중간에도 계십니다. 한 6명에서 10명 정도는 채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혹시 예. 결혼 기념일,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이런 분도 같이 한번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계시면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옆으로 한번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몰랐는데 보니까 저기 기석창 선교사님 부부가 와 계시네요. 한번 잠깐 일어나시고 아마 곧 임박한 기혜준 강도사님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다시 세움, 우리 주제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설 때에 하나님 일하시리.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리.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실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